예, 그와 함께 사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에게 느부사라단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느부사라단이 얘기하는 것은 그다랴와 함께 거하라, 그죠?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 그와 함께 머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가서 그다랴를 만나고 그것과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다랴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섬기면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랴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 그의 음모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음모를 꾸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4절,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느부사라단이, 그죠? 이 예레미야를 포로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아마 유다의 그 많은 포로병들을 잡아갈 때에 밑에 있던 하급 관리들, 그러니까 부하들이 예레미야를 알지 못하고 그 유대인들과 같이 그 죄수의 무리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끌고 가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라마에 도착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같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라마에 도착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죄수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죠? 그를 그렇게 손에 수갑을 풀어주고 그를 선대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또 남유다를 향하여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아마 왕의 귀에도 들어갔고 또 이 느부사라단의 귀에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라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죄수로 잡혀가다가 이 라마에서 석방이 되고 이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선대하겠다. 아니면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된다. 그럼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가도 된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든지 이 느부사라단은 기꺼이 그 예레미야의 뜻을 존중하고 그가 원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 머뭇거리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느부사라단이 한 가지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유다의 총독 그다랴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선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수도 있고 또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레미야와 같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이 들리는 대로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길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가게 하시고 그다랴와 함께 거주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말씀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든 도망칠까 궁리하지 말고 그곳에서 잘 잡혀있으라. 집도 짓고 장가도 가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다시 이곳으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가 이미 다 선언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공고함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명 안에 그가 잘 감당해 나갈 것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을 예레미야가 먼저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예레미야가 보았기 때문에 또 느부사라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부사라단이 선대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는 말씀드렸듯이 3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어떻게 보면 속국이잖아요. 포로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그냥 유대의 한 선지자, 그런 사람에게 왕이 이렇게 직접 시위대장에게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이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왕의 선대함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갑에 채워져서 포로민들과 같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짧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끝까지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 이 사명의 길,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나의 삶이라고 여기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 사명이지만 내가 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여기면서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우선이 되고 앞섰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길은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또 이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을 나는 걸어가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정작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죠? 종속의 관계가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저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 시간들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목회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고 싶은 곳, 원하는 곳 내가 정하고, 그죠? 서류를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서류를 넣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달라고 다 그렇게 기도해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았고,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다, 안전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죠? 예레미야 같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삶을 우리가 따라 살면서도 그것이 죄이고 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괜찮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모든 것은 인본주의적 삶의 방법이고 세속적인 삶의 방법이고 또 말씀에 의한 삶보다는 쾌락과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정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죄와 악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고 또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택을 할 때 말씀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어떤 가치들, 내 자신이 기준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지, 또 결단하고 또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현실에 순종해야 합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너드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11절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담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다랴에게 유다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위임해 주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실제로 이 그다랴는 왕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다의 총독으로서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 특별히 우리가 보았을 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이스마엘은 왕족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또 남은 자들이 그다랴에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다랴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그들을 섬겨다. 같이 섬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미스바에 살면서 포도주를 준비하고 여름 과일을 준비하고 기름을 모아서 그릇에 저장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곡식을 저장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얻은 성읍들, 그러니까 어느 성에 들어가서 살든지, 성이 아마 많이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집들이. 그러면 어느 곳에 들어가 살든지 너희가 그 성읍에서 살아라. 곡식을 준비하고, 그죠? 이 시간들을 보내가서 다 준비해서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다랴에게 남은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그다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죠? 바벨론에 가서 거주해라.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현실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빈민들인 거예요. 똑똑하고 엘리트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냥 그 땅에서 오늘 우리 얘기하면 볼품없는 사람들, 천민들,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둔 거예요. 잡아가봐야 그냥 집만 되고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두고 떠나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을 준비해라. 어느 성읍이든지 들어가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시간에 회복되는 그날까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자들도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되지만 남아있는 너희들도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피폐해졌잖아요.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곡식밭도 아마 다 불탔을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다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그 남은 것이라도 모으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이곳에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온 그 형제들과 이 땅에서 다시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현실 속에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노후 거예요. 노후. 지금 이미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그죠,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내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우리 집은 어떻게 되고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 노후를 굉장히 고민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어떤 나의 욕심을 따라서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환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욕심을 내지 말고, 그렇죠? 주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잘 준비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노후에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지나온 나의 삶의 결론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론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결론을 나중에 내가 또 겪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죠?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사건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현재를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앞에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말씀으로 잘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다가올 내일 또한 말씀으로 잘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구속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야 지금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고 앞으로 내게 다가올 삶 또한 해석할 수 있고 또 그 해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신실하게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재를 내가 지나왔던 삶의 결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시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고 아픔의 시간이 있고 또 이 모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내가 성실히 잘 지켜가고 있는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의 자리를 내가 잘 지켜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별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너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다랴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그죠? 암몬 왕 바알리스, 그죠? 그 바알리스가 이 유다 전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다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누구를 보냅니까? 같은 동족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왕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족인데 총독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내가 왕족인데 총독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마엘도 그 속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암몬 왕에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뜻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리스의 어떤 요구를 따라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죠? 들려진 겁니다. 요한은 이 소식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밀이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안 듣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하는데도 어떻습니까? 그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진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마엘은 나를 죽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민족이, 그죠? 또 같이 이렇게 귀족인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재건해야 될 사람이, 그죠? 그런 업무를 꾸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41장에 보면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 식사하던 자리에서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칼로.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도 같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또 그다음부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다랴는 자신에게 닥칠 위기에 대해서 충실히 조언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그죠? 자신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떤 소리든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첩보가 들리면 진상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큐티책에 보면 이 그다랴가 정말 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선함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선함은 자신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잖아요.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아느냐. 라고 얘기할 거예요. 법 없이도 산다. 그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착한 것은 굉장히 좋지만 가족들에게 또는 자기의 일에 있어서 그렇게 너무 선하고 착한 것은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그다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요하난이 얘기한 것 같이 결국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는,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 결과를 이 그다랴가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씩 정치 또는 이런 모습들에서 보잖아요. 또 경제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회사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 그죠? 어떤 이런 분별력이 없는 CEO를 보다 보면 결국 회사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성도의 삶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영적 분별과 육적 분별을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자신도 죽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는 성도는 가정을 죽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성도는 공동체를 죽이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분별력이 없으면 모두를 다 죽이게 됩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하고 다들 따라오고 있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다 죽는 거잖아요. 배를 몰고 가면서 평안의 바다로, 그죠? 조용하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데 그 배를 몰아서 기어코 폭풍우 속으로 몰고 가는 저 선장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분별해서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생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면 시험을 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못 치는 거예요. 왜요?
아무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나 교과서를 잘 배운 친구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시험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문제가 그죠?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죠?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들이, 내가 원하는 말씀, 듣고 싶은 말씀, 좋아하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찾아서 들으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그죠? 우리의 삶이 그냥 망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으로 공동체와 함께 분별합니까? 아니면 나 혼자 결정합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말씀을 읽는 공동체가 있어서 함께 그것을 결정하고 분별하고 나누는지, 아니면 그죠? 독불장구같이 모든 것은 내가 다 결정한다, 나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 있는 선한 사람입니까? 말씀이 없는 선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내가 말씀이 있는, 그래도 선한 사람인데 말씀이 있는 선한 사람인지 말씀이 없는 선한 사람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